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함께 읽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해 주님이 주신 새것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로 3절 함께 읽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여기 해 아래서는 아담 안에서를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아담이 범죄함으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 아래 우리 인간이 처하게 됐어요. 아담 안에서 죄 아무리 바벨탑을 쌓아도 무너지는 것이고, 아담 안에서 죄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 자체로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 안에서의 일이에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에게 유익이 됐는데 범죄하고 난 후에는 모든 일들이 헛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 속에서 우리 인생이 몇백 년을 살아가며 뭐 한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고 결국은 인생은 헛되다. 그리고 누구도 왼수, 저놈도 왼수, 자식도 왼수, 그래가지고 한을 품고 죽는 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됩니다.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어요. 전도서 1장 9절로 10절 함께 읽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새 옷이 있고 새 휴대폰이 있는데 그런 것 가지고 새 것이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아담 안에서는 새 것이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 새 것 가져봤자 그건 다 낡아지는 것이고 그것 가지고는 전혀 우리 인생의 가치성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예수님 안에서는 아담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새 것이에요. 소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 한 컵 주는 것, 그거 하늘나라에 가서 절대로 잊지 않고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 그거 절대로 주님이 잊지 않고 우리가 상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새 것이 없는데 예수 안에서는 새 피조물이 되고 내가 말씀 듣고 변화받는 건 다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헛된 인생, 새 것이 없는 인생 속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새 것을 주셨습니다. 먼저 새 교훈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다 놀라 서로 부르 가로되 이는 어찌 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 땅에 교훈이 많습니다. 가르치고 타일로 올바른 길로 이끄는 일이 많아요. 상강오륜도 있고 공자왈 있고 노자왈 있고 팔만대전경 수많은 교훈들이 많아요. 이러한 교훈들 속에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교훈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새 교훈을 주셨는데 내가 메시아다. 나는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래서 귀신들을 명한 즉 귀신이 떠나갑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길이고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생명이고 나를 먹으면 나를 믿으면 너희가 살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새 교훈을 주신 거예요. 이런 교훈을 준 사람이 없어요. 노자가 나를 믿으면 살리라 못했죠.
잠깐만 내가 나는 죽어도 산다, 부활이다, 그 말을 못합니다. 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너의 구세주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 생명의 교훈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 이외에 그 어느 누구에게 교훈을 받아도 구원을 받지는 못해요. 세상의 교훈은 뭐 사람 이렇게 높낮이 만들고 이렇게 속박하고 사람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막 판단하는 그런 건 교훈이지 우리를 살리는 교훈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주님이 주신 교훈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구원받는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외에는 보너스로 많은 축복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지식도 있고 생명도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주신 새 교훈, 그 새 교훈으로 받으셔서 그 새 교훈의 축복으로 2023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새 언약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8장 8절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옛 언약이 있습니다. 율법 언약이 있어요. 율법 언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는 건데 그 행위 자체로 언약을 이룰 수도 없어요.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이 뭐예요? 은혜 언약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 언약을 주셨어요. 예전에 언약은 양을 잡고 염소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이 피를 보시고 내 대신 죽은 양을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범죄할 때마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완전히 속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옛 언약은 짐승의 피인데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이미 죄인이었는데 다 해결을 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옛 언약은 종이에요. 율법의 종이 돼가지고 율법대로 안 살면 종이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여서 살아야 되는데 신언약,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축복을 주셨고 옛 언약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율법을 다 지켜도 지킬 수도 없지만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새 언약은 사랑의 법이에요. 주님이 우리 모든 걸 사랑하시고 70번씩 7번 그 이상의 죄도 주 앞에 나가면 용서를 해주시고 죽음 대신 생명이 있고 정죄 대신 의가 있어요. 옛 언약은 정죄입니다. 너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지. 너 안식일 범했지. 너 살인했지. 그래 너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정죄입니다. 근데 새 언약은 뭐예요? 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님이 지키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죄를 졌지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가 된 거예요. 세 번째,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함께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세상에 사랑이 많죠. 노래도 사랑, 연극도 사랑, 영화도 사랑, 소설도 사랑, 연애도 사랑, 수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랑은 에로스의 기초를 둔 사랑이 많죠. 육적인 사랑, 정욕을 불태우는 사랑, 에로스 사랑, 또 혈육 간의 사랑. 그래서 스톨게라고 합니다.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동창이니까,
우리 같은 이시니까. 자, 이러한 사랑, 또 필리아 사랑이 있습니다. 우정의 사랑도 있는데 주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랑이 없는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죄인은 우리를 위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70번씩 7번 용서해 주시는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셔요? 너희도 서로 아가페 사랑을 하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 뭐 율법 10계명 준 것도 아니고 다른 뭐 규례법도 준 것도 아니. 레위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아라. 뭐 옷은 이렇게 입어라. 뭐 그런 거 준 게 아닙니다. 뭘 주었어요? 3계명 하나 주었어요. 3계명 하나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무슨 사랑하라고요? 아가페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가난한 부부라도 서로 만나서 아가페 사랑하면 자녀 생기고 집이 생기고 차가 생기고 그래서 축복이 되는데, 아무리 부자라도 아가페 사랑하지 않고 거기에 미워하게 되면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해체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됐는데 사랑하지 않으니 다윗 쫓아내고 제사장 죽이고 뭐 이래가지고 결국은 자기도 망했습니다. 다윗은 사랑하니 400명 그 조폭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400명이 됐다가 600명이 됐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하게 된 것입니다. 자, 나의 인생에 사랑이 있으면 모아지고 사랑이 없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 아가페 사랑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모아집니다. 하나님과 나와도 하나 되고 이웃 간에도 하나 되고 성도 간에 하나 되고, 그래서 내 인생이 점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점점점 고립되다가 결국은 요새 독고사가 많은데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 때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져요. 가만히 앉아서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나쁜 일은 가만히 있으면 생겨요. 가만히 있으니까. 근데 좋은 일은 열심히 행하셔야 돼요. 사랑을 심고 사랑을 거두고 물질, 말, 시간, 사랑으로 쓰면 궁핍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2023년 3계명 주셨는데 그 3계명 하나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무슨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하라. 에로스 사랑해가지고 막 스토커하고 안 되니까 뭐 때리고 막 이런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입니다. 2023년 따라서 합니다. 이 세상은 사랑 실습장입니다. 네, 무슨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 네 번째, 새롭고 산 길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셔요. 이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려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만나야 합니다. 만나기 전에 또 피로하고 아주 죄 안 짓고 그래가지고 그 피 의지해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가야 되고, 일반 백성들은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은 이방인 뜰에 있어야 되고 여인은 여인들의 뜰에 있어야 하고 제사장만 겨우 성소까지는 갈 수 있는데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면 살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이렇게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실 적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휘장의 두께가 이따만한 그 서서 소가 몇 마리가 서로 이렇게 해도 안 찢어지는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질 때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장애물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열린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님이 우리 몸을 지성소 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셔도 되고 내 속에 와 계신 성령님께 기도하셔도 됩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 지금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도와주세요 하고 내 속에 와 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여 잘 살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경부고속도로예요. 그전에는 부산에서 서울 오려면 문경세제를 거쳐야 합니다. 문경세제가 폭 1m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다 낭떠러지까지가 있고, 그러니 서울에 있는 좋은 물건이 어떻게 부산까지 가고 부산과 전라도에 있는 그 좋은 쌀들이 어떻게 서울까지 오겠어요? 그러니 오고 가도 못하고 있는 것 가지고 먹고 살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1968년 1월 25일 서울 수원을 잇는 고속도로를 내죠. 선앙당 나무 베고 나무 베다 사람 죽어도 상관없이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저 밑에 있는 좋은 것들이 서울 오고 서울에 있는 것들이 내려가고 부산항을 통해 수출하고 또 수출탕에 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발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혔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새롭고 산 길이라고 하는 건 길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길, 병든 자가 나음으로 사는 길, 초자연적인 생명, 조회로 사는 길, 믿음으로 사는 길, 이런 시온의 대로가 하나님께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내려오고 내가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순환이 돼가지고 우리 인생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시온의 대로가 안 열리고 문경세제 넘어서 쌀 감아 가지고 서울 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배 가지고 오는데 배 가지고 오다가 또 풍랑만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는 것보다 경부고속도로가 난 거죠. 자, 우리에게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병든 몸이 치유되는 살 길이 열리고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는 살 길이 열리고 인상관계가 수가성 여인처럼 복잡한데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열리고 우리 시온의 대로로 가시면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의 건강에,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만 잘 달리시면 돼요. 그 교회 오셔서 주일 성수 잘 하시고 말씀 듣고 내 심정에 시온의 대로만 하나님과만 잘 열어가면 우리 인생은 축복의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새 마음을 주셨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린 죄로 물든 완악한 성품, 굳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저 우리 마음이 아주 굳은 마음을 갖고 있어가지고 툭하면 저걸 그냥 그래가지고 저걸 그냥 살려 죽여 저걸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이 아주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새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했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이 부드럽기 때문에 다른 성도 간증을 들으면 감동적인 사연을 접했을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동함을 잊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부드럽고 민감한 마음을 수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 속에 굳은 마음이 죄해집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싹트게 돼요. 거듭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건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거듭나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마음을 갖게 됐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기뻐하게 됐어요. 이수가 어디서 교회 가서 그 헛된 시간 보내 굳은 마음이 다 부드러운 마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선의 마음을 갖고 어려움 당한 이웃 보면 또 도와주고 싶고 또 기도해 주고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 양선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양선의 마음으로 새해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새 지식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어요. 우리 지식은 뭐였어요? 학교 가니까 뭐 진하다 그래가지고 진화의 지식이 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약삭 빠르게 남의 것 밟아서라도 올라가고 뭐 그런 것들을 배웠어요. 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었는데 우리 지식이 새로운 지식을 받게 되는 겁니다.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 천국의 존재도 믿는 그런 지식을 가졌고 우리의 지식은 구원의 지식을 가져서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지식을 받았습니다. 2023년 형통하고 싶으면 여호수아서 1장 8절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내 인생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통해 해줄게 그게 아니고 그렇게만 하면 그 자체로 형통함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치유의 지식도 있죠. 저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가 남을 입었다. 그 지식 삼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나가서 치유의 지식이 있고 부유의 지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성경에 부유케 되는 지식이 많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지식이 있죠.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새 지식을 받았어요. 또 하나님은 무궁한 이 새 지식을 갖고 계셔요. 이 하나님의 새 지식을 늘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박사가 뭐 하버드 나와서 박사 되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받는 것 그것이 더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거고 그것이 참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 안에서의 지식은 뭐예요? 헛된 것이고 그거는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식은 한 가지 작은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이고 축복이 됩니다. 자, 끝으로 일곱 번째 새 노래를 주셨어요. 시편 33편 3절 함께 읽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새롭고 산길을 걷는 성도는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거듭난 새 피조물이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지식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아무리 가요 불러도 그 새 노래가 안 되죠. 가요로 불러도 팝송을 불러도 새 노래가 안 됩니다. 성도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그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계시록 5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도.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새 노래를 노래합니다. 그거는 오늘 신곡 나왔다, 그 신곡 가지고 배워서 그 노래를 부르는 것, 그 새 노래도 되겠지만 진짜는 뭐예요? 거듭난 내 영혼이 새 마음을 받아서 구원의 주님을 그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 그것이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듭난 내 영혼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서 찬양 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주님은 새해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 새 인생 살아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새 교훈을 주셨어요. 다른 교훈 외에는 절대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새 언약을 주셨고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고 새롭고 살아있는 길, 그 시온의 고속도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길을 열어주셨고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솜털 같은 마음으로 주시는 그 새 마음을 주셨고 지식에까지 날마다 새로워지셔서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구원의 지식, 축복의 지식, 응답의 지식, 변화의 지식, 가정이 잘 되는 지식, 자녀가 잘 되는 지식, 여러분 인생에 복된 지식,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한 새 지식을 받으시고 또 새 노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감격 가지고 찬양합니다. 찬송가가 100년 넘은 것도 많지만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는 게 새 노래예요. 물론 새롭게 배우셔서 부르셔야 되고 이런 새 노래를 부르시는, 그래서 2023년도 새 것으로 아담 안에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고 새 것이 없는데 예수 안에서 물 한 잔을 주는 건 그것이 새 노래고 그것이 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축복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